그러므로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꼭 미움이 변하여 또 냉정함이 변하여 또 무관심이 변하여 적극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드림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입술 속에서 늘 쉽게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할 수 없이 성적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공부에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만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큼 성적이 오른다면야 어떻게 그게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지만 애쓰고 힘써도 성적이 안 오르니 피곤할 수밖에는요, 힘들 수밖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지금 경제난을 통해서 어느 나라 하나도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긍긍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업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직장은 걱정할 것 없고 우리 회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 공장은 잘 돌아가서 돈은 잘 벌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또 삐딱한 사원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가나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속앓이를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고 부자 간에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젊은 세대를 우리가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어떻게 뛰어넘으며 또 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판 표준말인가? 주산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게 또 안 맞아가지고 또 밤을 새가면서 올리고 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0.000까지 그냥 분해 분수까지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각자 들고 있는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다 미분이고 적분이고 쉽게 푸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상상을 초월해서 로봇을 만들고 상상을 초월해서 미래를 꿈꾸고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부자 간의 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자식은 피곤한 거고 아버지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피곤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홈쇼핑을 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요 요즘에 건강식품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피곤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지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제품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팔리기 때문에 인기 있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간들 이 세상에 진짜 편해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디를 간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평탄의 길이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도 오늘은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돌뿌리와 난간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만이 정상에 올라서 외칠 수 있는 한마디 말 준비 그게 아니라 야호 하는 말입니다. 야호라고 하는 말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계곡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 그 인내와 걱고 고통에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가슴 트이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크게 외치는 말이 바로 야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를 뚜라지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상에서 야호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자유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 할렐루야 소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는 건데 우리 인생의 정상에 서서 할렐루야를 한 번 마음껏 소리치지도 못하고 두 눈을 감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인덕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 맺어서 성경 말씀에 보니 아마 식민지의 이 나라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식민지에 살면서 또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인맥이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뜻인데, 이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니까 아마 이 나라가 식민지였던 것 모양입니다. 식민지 속에서요 이렇게 종들을 많이 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식민지를 안 살아봤어요. 이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멘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같이 경제 난국에서 얼마야? 내가 오늘 바깥 계산할게. 그럴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파 한 단 사러 가도 내가 이거 2,000원짜리 살까? 1,500원짜리 살까? 아니 1,000원짜리 사고 말까? 냉장고에 속에 넣으면 좀 무를 텐데, 아닌데 쌀 때 지금 사 놓을까? 추석이 되면 더 오를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500원 가지고요 여러분 마트 가서 이것 들고 이것 들고 놨다가 저것 들고 놨다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먼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많은 종들을 두고 풍족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금전인데 한 문화라고 하는 말은 은전입니다. 이 돈을 한 문화씩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신뢰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면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집사님 그거 좀 줘봐. 똑같이 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이거 써봐요 이걸. 그러면서 득득 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렇지도 않는 같은 생활 속에 평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평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어필되어졌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돈을 받겠다는 말은 그 종들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그 신뢰감과 믿음은 평소에 그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에게, 생전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돈 많은 것을 맡기고 갈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눈 감고 떠났습니다. 어제 떠난 사람은 오늘을 그리워하면서 떠났습니다. 하루만 더 살 수가 있었다면 이 더위가 다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이 하루를 맞이하고 내가 이 그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갔으면 하는 이 날을 그리워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끊임없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은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변질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귀한 사실,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덕스럽고 갈 때 생각과 올 때 생각이 다르고 뭘 받을 때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다른 이런 상처받기 쉬운 내 자신 연약한 이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사랑하시고 오늘 또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감격해지고 내 인생이 기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인 그 두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겐가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차별적으로 편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집사라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기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질질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나 하고 내가 자책감에 빠져 있는 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하나님 우리는 그런 큰 사랑받았습니다.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다 믿고 편애 없이 차별 없이 한 분 한씩을 다 남기고 먼 타국으로 왕위를 얻게 하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주인이 찾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세 종류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문화를 맡은 첫 번째 주인 앞에 놓은 사람이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10문화를 가지고 놓은 겁니다. 저는 곰곰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간의 개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주식이 뻥튀기 하는 세상도 아니고 노동을 통하여 얻는 그 옛날이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그 시대에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탁없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어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볼 때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농사를 10번 정도는 지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긴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밤낮 없이 자기 재능을 다해서 인맥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사랑해서 맡겨주신 것만큼 나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속전속결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전속결하면 내가 또 큰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난 이거 막 무슨 유치원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을 내셨군요.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간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길게 긴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인생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해낼 수 있는 성취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를 가야 합니다. 정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로 확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주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생활 속에 나를 의지하고 얼마만큼 생활 속에 나를 바라보고 믿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값싸게 덤으로 시장 아주머니가 무엇을 더 주는 것처럼 덤떡덤떡 주시는 그런 값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0.1mm도 오차가 없는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활 하나하나가 믿음입니다. 내 말 하나하나가 믿음입니다. 내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사고가 다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 주인에게 나와서 고백하는 말이 여기 16절에 나옵니다.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는데 한 문화 그대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께서는 얼마나 능력과 지혜 있고 경영이 탁월한지 심지 않는 것에서 나고 투자 않는 곳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맥과 경영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늘 묻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쌓아두고 너는 무엇했냐? 이걸 은행에 맡겨서 내가 갔다 오면 네가 그러면 아무 일 하지 않는다면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라고 얘기할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그동안 동안에 뭐 했느냐? 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 종을 향하신 여전한 주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묻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인의 기쁘신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따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로 하나님께 지난 한 주 한 동안에 너 그거 하고 너 어쩌고 저쩌고 묻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 나가라 주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것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못한 것까지라도 불쌍히 여기시사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 고귀한 하나님. 사람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법도 없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온순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마찰만 일어나고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까지 언제 몇 월 며칠 다 기억 그 날짜까지 세워가면서 말하는 것 보면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My darling 그런 말에 쏙지 마세요.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도요 부부도요 문제 없을 때 부부지 문제 있어 보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참 이상하게 이해 못하는 게요 그런 좋은 머리로 왜 사법고시 안 받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요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그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신가 하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미움의 눈길로 저주의 눈길로 심판의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혹시 손녀를 키워보셨나요? 손녀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손녀가
걷기 시작하면서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요, 듣는 내가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했는데 내 귀에는 문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와, 똑똑하기는 자기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천재다, 천재. 천재를 가리키는 천재다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병에 걸렸을 뿐입니다. 사랑의 병에 걸렸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소녀를 향해서 사랑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할아버지 그랬다면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아마 싸움의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할아버지 왜 이것도 해? 그게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는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자기에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똑같은 종인데 시골집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그 종과 이제 곧 왕이 될 그 분을 주인으로 삼고 있어서 왕궁에 들어갈 그 종과는요 벌써 레벨이 다른 거예요. 아니,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알아들으시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최고의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신 것과 구형 BMW 타고 다니시는 이상길 집사님하고 레벨이 같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명색이 BMW입니다. 이게 남자들이요 자긍심이에요. 더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거기까지예요. 자기의 소속감, 자기의 책임감,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 준 것 다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에 대해서 타치할 사람, 관여할 사람, 이제 제지할 사람이 없어졌다.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껏 그동안 못했던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동안에 마시지 못한 것도 마음껏 마셔보고 인생을 즐겨버리라. 그리고 한 문화를 쌓아두고 이 긴긴 세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 생각만 했고 자기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1년에 사회 공헌 사회 사업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 돈이 수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이 발표한 것이 아주 오래된 때 발표한 것이 1년에 3천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그보다도 아마 1조 단위로 그만큼 사회를 위해서 하는 데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방과 후 돌봄, 이거 국가에 사기 전에 사실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삼성이었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왜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 그 물건을 사주는데 왜 더 많이 기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가 하면 대통령을 만나면 그냥 몇백억은 쉽게 오고 가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권의 아부에서 돈을 갖다 바치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하라고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정말 국민들의 시골 골짜기에 정말 사람의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교란도 놓아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기업에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될 텐데 그저 억압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여전히 놀아나는 기업이라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다만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삼성 제품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LG 제품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해 주잖아요. 이용해 주잖아요. 사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수준만큼 미치지 못한 그들의 도덕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주인이 떠났다고 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긍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돛이 되어 내가 마음껏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장로가 안 되고 혹시 내가 오늘 또 집사가 안 되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에 얽매이지 않고 한번 멋지게 가을을 풍요하면서 들녘으로 나갔을 텐데, 낚시터로 나갔을 텐데, 산으로 나갔을 텐데,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한잔 할 건데 혹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나의 주인 되신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부족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 그게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믿고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입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께서 이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 사이가 지난 한 달 동안 장교가 휴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방 칠책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뭐 근무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본봉에서 그런 근무 수당이 없으니까 150만 원이나 적게 봉급을 받은 거예요. 이제 순전한 본봉만 받으니까 근무 수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150만 원이나 깎여진 거예요. 그런데 애는 둘이고 지출은 늘어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시험에 들는지 은혜를 받을는지 난 참 이게 주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답을 안 주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주식회사라고 또 뭐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육사 다니면서 10몇 년 전에 뭐 별로 그렇게 안 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이제 육사 다니면서 뭐 좀 받으니까 뭐 늘 그냥 육사 안에만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 사이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 하여튼 우리 사이는 참 똑똑해. 돌아갔는지 그냥 젊은이들이 하니까 나도 이런 계통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것 가지고 그냥 조금 여유 있으니까 주식에 투자해 뒀는데, 그리고는 주식을 투자해 뒀는지도 모르고 육사 졸업하고 뭐 군부대에서 뭐 소대장, 중대장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면 올라오면서 그냥 주식을 투자했는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나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주식을 사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값도 아니고 주식값에 오른 배당금이 나왔다고, 이걸 입금시켜 드릴 테니까 그 돈 받을 계좌를 얘기해 주시라고. 그러고는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핸드폰 앞에다가요 얼굴을 정면으로 갖다 대라고. 그런데 본인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더니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없고 본인 확인되었으니까 계좌번호 알려줘 달라고 알려줬더니 정확하게 근무수당이 150만 원인데 140만 원이 입금돼 들어온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좋아. 내가 우리 교인들 참 선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이 좋은 얘기할 때는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 우리 사이가 돼서요 나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받는 용돈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만큼 높은 계급을 허락해 줄 줄 모르지만 군성교의 모퉁이를 감당하는 지휘관이 되도록 꼭 노력해라. 너를 군인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거니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지휘관이 되고, 그런 지휘관에 올랐을 때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에 그침이 없는 지도자가 되어라.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한 달 동안에 휴가 있는 가운데서도 군인교회에 꼭꼭 출석하고 일식가가 또 집사라고 또 안내하고 또 집사라고 또 마치고 나면 그 사병들에게 또 사발면에다 물 다 부어주고,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나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그 대대장이고 부대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물 부어주는 그게요, 사병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게 일반 군생활에 훈련터에 나가서도 내 교회에서 만나는 내 대대장입니다, 내 지휘관이다, 내 아는 분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그것이 얼마나 신뢰감이 되는지 모른다. 잘 섬기는 사람 되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엉뚱하게 주식값도 아니고 배당이에요. 주식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군인이 그런 주식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국방장관 될 때 문제가 되니까 나에게 빨리 돌려달라. 그거 다 청문회 가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그 장인들한테 내라. 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입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청문회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 청문회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도록 담대함을 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의 재능도 맡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긴 세월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서 남달리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들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직분들을 보자기에 쌓아두고 혹시 세상의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를 후순위에 두고 혹시 세상을 즐기는 것 때문에 예배를 후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의 직분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 인생길에 반드시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꼭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문화를 맡은 자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시간도 재능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면서 혹시 예배를 후순위에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을 핑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자기에 쌓아두고 내 기분에 도취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열 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근면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